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지금은 봄, 그리고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5월 두 번째 주일이고 파더스데이는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왜 가정의 달이라 할까? 한국에서 유래된 건데,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돼 있는, 이벤트들이 5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군요. 미국에는 참고로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 요즘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지만 미국에는 싱글 가족, 그리고 이별의 아픔들, 그리고 자녀들,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목회자로서 많이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또 깨어진 가정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가정을 이루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기관이 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어셔서 두 사람을 연결해서 가정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낳고 그리고 세대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을 통하여서,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신약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최초의 성령께서 세우신 기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든, 그리고 들판에서 예배드리든, 산속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죠. 이렇다 보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는데 온 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현대에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나 유럽도 동성애를 넘어서 수간, 동물들과의 관계도 합법화하고, 그리고 아동들에게도 성관계하는 그런 경향성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발전하죠. AI가 발전하면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섹스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는 기계가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가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리는 사단의 통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방비로 이 가정의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지는 가정, 역기능적 가정, 그리고 가정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 너무나 더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기반한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져요.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면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져 보세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 자녀들이 문제가 되죠. 이웃과의 문제가 되죠.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단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요.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차단하고 막는 데에 온 화력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고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들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요즘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에 대한 모형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가정관, 잘못된 가정생활들, 믿음과 동떨어진 가정생활들, 이런 걸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새 속에 물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너무 무디어지지 않나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만 지나면 자유롭게 그 관계를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순결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의 몸과 영혼을 지키는 것을 nerd, 이 아주 스투핏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제 뭐 그 옛날 사고방식, 올드 패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딸이 둘이고 가운데가 아들인데요. 제가 그 딸들, 아들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딸들은 한 번도 그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20살이 넘도록 그 남자친구가 없냐 라고 하는 것. 저희는 그렇게 염려가 안 되고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집과 교회와 뭐 학교 이거로만 생활하고 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한인 가정은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위에 뭐 다른 거에 복잡한 관계를 그렇게 맺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뭐 클럽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그 친구들과의 뭐 이 친구도 사귀어보고 저 친구도 사귀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교회와 학교와 이 가정이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타락할 확률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친구들 한 개 뭐 여기는 그 어려서 친구 집에 가더라도 다 어느 집에 가 있는지 누구 집에 가 있는지 그리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게 타락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다른 데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삶이 이 그 사고 방식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육이 지배하는 세대예요.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의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캐논, 중심이에요. 성경이 중심이지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 있다해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덜 타락했는데 라고 한다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에 맞춰져요. 가정의 기준도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은 대물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라고 생각해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자녀들만 온전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까지 전가돼야 됩니까? 원죄가 전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로 들어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던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끊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럼 믿음으로 끊지 못하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에 있죠. 부모의 죄,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나와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아비의 그 죄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요, 다윗의 가정도 그래요. 그것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자녀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세대에서.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선 그런 잘못된 악의 통로를 내가 막고, 그리고 축복이 시작되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할아버지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3대째 신앙입니다. 저희 아이들 4대째예요.
축복된 가정이죠. 할아버지가 정말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그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셨고요. 아버지 때에서는요, 전체가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세대에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만한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죠. 정말 정말 짧은 시대에 한 100년 남짓한 시대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할아버지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100년이 되기 전에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 어려울 때에 고난을 겪고 우상이 창궐하고 유교가 판을 치고 구슬하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런 데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상들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잘못된 습관들, 우리 가정의 그 죄들이 한꺼번에 없어졌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에 잘못된 습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그 큰아버님께서는 아주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큰아버님은 믿음 생활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큰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정 중에서 저희 고모들이 많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안 하셨어요. 술로 해다가 자녀도 없이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그 잘못된 습성들이 그게 어디에 왔을까? 그 조상들로부터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온 잘못된 습성들을 끊지 못한 거죠. 저희 아버님은 막내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를 하신 거죠. 끊으신 거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점점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끊지 못하면 아무리 조상들이 잘 믿었다 해도 내 대해서 끊지 않으면 죄의 유전은 여전한 거죠.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반석 위에다가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온전한 관계에 세워라 라고 말씀했죠. 큰 물줄기를 잡아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다. 날파리 들있네요.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가정을 설명하시고 가정을 설명하시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가정의 시초는 이 부부 관계부터 시작되죠.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정의 가장이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하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차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먼저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잘못되고 어머니가 올바로 서 있는 가정, 지나놓고 보면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결국은 세워져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눈물로 그걸 기도하시고 이겨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올바르면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인 것 같지만 중심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옛날 시골에서 부인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나중에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먼저 믿고 아내들이 나중에 믿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내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먼저는 아내들이다. 어떻게 세우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 아내가 너무 강해서 남편도 강한데 아내가 막 대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싸움을 합니다.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근데 아내가 복종을 해요. 근데 남편은 매일매일 때리고 술 주정하고 나쁘게 해요. 근데 아내는 복종을 해요. 기도합니다. 져줘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 가정의 남편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먼저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 있어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저주해요.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대듭니다.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아요.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존중을 해줘요. 질서를 세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질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주시는 복을 가장이 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아내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가정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으로 바꿔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이 남편들이, 혹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거지로 때리거나 믿음 생활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성경을 불사질르거나 성경을 찢거나 말하면은 거기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근데 그 복종이요,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법에 걸리면 복종은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있는 것들은 대들거나 싸우거나 같이 때리거나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조용히 기도로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뭐 때린다 해서 엇박을 준다 해서 믿음 생활 내가 때려쳐야 되겠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더 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복종을 하되 지혜롭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것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토를 달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면 남편의 말을 존중해 줘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가 나도 가정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남편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이것을 오늘날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들에게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없습니다. 부인이 복종하면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남편은 부인이 복종하든 복종하지 않든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는 거예요. 예, 아내와 다투면은 남편들에게 어떤 그 복이 막히냐면 기도의 줄이 막힌다 그랬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기도의 줄이 딱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안 하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둘이 맞드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들었어요. 그러면 끼우러 갖고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막히는 것입니다. 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인과 아내는 맞들어야 돼요. 영적인 것들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 뭐 하면 되지. 남편 따로, 부인 따로라고 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면 주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시겠습니까?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같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들 혹시 부인과 남편이 별거하지 않나요? 침대를 따로따로 쓰지 않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를 곤다, 남편이 뒤척거려서 귀찮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커서 떠났으니까 방도 비우겠다. 따로따로 자자.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자. 라고 하는 이유로 별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별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지나보세요. 그 거리만큼, 별거한 기간만큼 남편과 아내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틈타느냐면 사단이 틈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틈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이게 허허벌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음란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요. 가정이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별거하는 부부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 하는 부부들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요. 쓱 들어와요. 사단은 뱀이에요. 미끄러지듯이 들어옵니다. 그 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무언가 있어요.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됨으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댔잖아요.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기도를 줄 때, 저 여자가 저래서 이런저런 이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가장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꽉 막혀져 있어요. 이건 가장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어떠냐?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들의 복종은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순종은 부모님들의 있는 것들을 순전하게 듣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따라져 있습니다. 순, 종, 따를 종, 순전하게 따라가라.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따로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부모 자녀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이 있죠.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장수의 복이 큰 복입니까?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럼 비명 횡사해야지 복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건강하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축복의 약속을 부모님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의 복이 누구한테 흘러갔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믿지 않고 대드는 그런 자녀들에게는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순종의 자녀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에서에게 흘러갔습니까? 순종의 자녀인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모든 가정의 복이 순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복이 저에게 그대로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닫아지고 순종의 복이 흘러가는데 제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또 장인 장모님을 공경했을 때, 어른들을 공경했을 때 그 복이 그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이웃이나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복이 흘러갑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만약에 저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너 험담이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복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공경을 할 때 그 공경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대접해 드리세요. 그분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부모님이면 훨씬 더 좋지만 일가 친척도 괜찮고요. 어른들도 괜찮아요. 공경해 드리세요. 용돈을 드리세요. 선물도 드리세요. 가서 기도도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잘 대접하는 것. 심지어는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경할 때 그 복이 잘 되고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선물도 드리고 목사님들 존경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복이 누구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대적을 해요. 어른들에게 불순종해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해요. 복이요, 꽉꽉 막혀 있어요. 그 풀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더런들에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 축복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열립니다. 회개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위대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나중에라도 회개하세요. 찾아가세요. 선물을 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복을 받는 기절이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그 복을 막고 있는 아픔의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꼭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되는 것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어거지로 하거나 완력으로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속에 그냥 마저 이 쓴뿌리가 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온유하게 교훈과 책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데도 부모들이 방임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곳을 갔을 때 눈물 흘려야 됩니다. 애원해야 됩니다. 밤낮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악한 길로 빠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 참 부모이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까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서만 그걸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인터넷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도 부모님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매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애를 써야 돼요. 방임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성들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중독됩니다. 하나의 중독되면요, 여러 개의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가정들도 그렇지만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책을 안 읽고 요즘에 유튜브나 게임이나 영상이나 그런 인터넷물에 노출되어서 아이들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이 파괴돼요. 잘못된 것에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방임만 하면 안 됩니다. 양육하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밥을 먹이듯이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바람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종종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되짚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내 식구잖아요. 내 성도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와 간구로 잡아야 돼요.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사랑의 밥을 먹여야 돼요. 오래 중독이나 아픔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정도 온전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다면 시도하십시오. 온전한 길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누가? 아내들, 남편들이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요. 가정이 낡아졌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진다면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단이로 오는 그런 거짓의 통로, 악의 통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통로를 막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가정이 꼭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공격하는 가정과 교회, 특별히 이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서 관계를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의 아픔을 봅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듯이 내 안에 거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여 주인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새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아픔도 질고도 고통도 걱정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리빌딩하여 주시고 리모델링하여 주시고 리프레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바이벌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수없이 회복되고 믿음의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